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욕심을 두기보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 소돔 왕이 권했던 어떤 그런 제안까지도 뿌리치면서 이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내 종들 중에 가장 큰 자 엘리에셀이 있다. 이 종을 통해서 내 후계자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뭐랄까 믿음의 자세에 맞지 않는 듯한 어떤 이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성경에서 가끔 보면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망하는 듯한 어떤 기도나 말을 하면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반응이 보통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그냥 책망을 해버리시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근데 어떤 반응인 거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책망을 이제 듣는 경우가 많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더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책망까지는 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발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나이도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너무 많은 기간을 기다렸는데 아이의 소식이 없으니까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의 별을 봐라라고 하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거나. 근데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이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믿음이 왜 구원이 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믿음이 곧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으셔서 고통 중에 죽으셨기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대신, 그러니까 이제 율법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다 대신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교환, 이제 존 오웬은 이런 표현을 쓰다 복된 교환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이 예수님께 갔다. 그래서 그걸 믿을 때 이제 계약서의 사인처럼 믿음이 작용을 하게 돼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형벌을 대신 받으시게 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추론컨대 방패라고 이제 굳이 또 이제 표현이 된 이유는 14장에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기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뭐 세력이 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적국의 어떤 역습, 다시 이제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표현으로 방패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자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를 제대로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누리고 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침내는 천국이 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할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은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부분 천국을 누리는 어떤 그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살아생전에 완전히 예언이 성취하는 것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약속의 어느 정도를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어떤 본이 되는 또 행동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표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증표를 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개 새 가슴을 쪼개고 이제 여러 가지 짐승을 죽여서 쪼개서 이렇게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제물들을 놓게 됩니다. 이것은 또 이제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사람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 교회에서도 성례라는 게 이제 주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이제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자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믿은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 근데 곧바로 응답을 하신다거나 아주 기이한 기적을 막 보이신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희생 제사의 형태로 이제 그 표를 보여주셨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풀무불, 연기가 나는 풀무불과 그리고 여기서 횃불이 나오는데, 이 연기가 나는 풀무불은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객이 돼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 그리고 횃불은 불기둥 구름기둥,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잖아요. 이 백성을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예언과 계시가 있을 것이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이제 확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이걸 의로 여겼다. 참고로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것은 이제 성경이 뒤로 갈수록 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 때 오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객 생활을 하다가 나그네 생활하다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인 예언들이 점점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성경의 특징입니다.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계시들이 늘어나게 되고 선명하게 이러이러한 분이 와서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는 어떤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룰 거야,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예시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애굽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백성들이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이것 역시도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